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회심과 제2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와 또 우리 한국, 또 한국 교회에서 한 음성으로 부르짖는 소리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없을 때 같이 그런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 나라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 교회도 성도들도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고 부흥을 회복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달라지는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회복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심과 컨버전 그리고 회개, 리펜턴스가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기에 군병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성경 주석가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그러나 요한 19장 34절에 보면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된 걸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위에서 천부장이라든지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야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 불행하게도 어떻게 그 일에 동참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죽였다, 민족을 율법을 어긴 자,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악한 사람을 죽였다는 식으로 찔렀는데,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천사들이 위에서 역사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가 오늘 고백하기를 찌른 자, 로마 병정, 이방인,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인데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사람은 평가는 언제 나오느냐면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나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았다 그러고 뭐 좋은 일 했다 그러고 선한 일 했다 그러고 나는 바르게 살았다 해도 죽고 난 후에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는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빛의 자녀였는지, 천국 백성인지 죽고 난 후에야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위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했던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는 정녕 진실이 내가 모르고 창을 가지고 그분 옆구리를 찔렀으나 물과 피가 다 나오려고 한 내가 참 불의한 병기같이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회심을 하고 찌르던 자가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네가 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느냐, 너의 아픈 가시를 내가 뽑고 네가 죽을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네가 지고 가던 질병을 내가 지고 가는데 네가 나를 찌르다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도 그는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컨버전, 회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해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뒤에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로마 병사인데, 그래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우리가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 그분같이 참으로 마지막까지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구주인 분은 없다고 하면서 많은 영혼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 한 번 마음을 돌이키는 거, 회개, 한 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 옛 것을 딱 끌어버리고 하는 게 돌아오는 것은 회복의 큰 기름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두 강도도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강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살인한 자요, 사람을 죽인 자들입니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능력이 많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기적을 좀 베풀어 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가 비방하거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도, 백성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거니와 당신은 죄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는데 나 때문에, 나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나이까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심, 그 회개, 그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오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도 많이 있었으나 요한나와 수산나와 마리아와 또 많은 애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울면서 그리고 통곡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가 일어나고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전부 다 회심한 사람들,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행실의 그릇됨을 다 청산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경제도 빨리 회복돼야 된다, 정치도 좋아져서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나 가정에도 예수 신앙생활 잘하고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 나도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회심 없는 회복이 없고 회개 없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세례 요한도 와서 제일 먼저 증거하는 것이, 다른 거는 뭐 말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repent, kingdom of God is at the hand,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바로 오셨으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베드로도 뭐 성령 받기를 원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너 전부 하나님의 영의 접함을 받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빨리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두려움에서 의심에서 불신앙에서 회복이 되려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왜? 베드로 자신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령, 그리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크게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동양 종교 지도자가 그런 빌 브라이트를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공자가 영향이 미친 것은 동방에서는 제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세계를 위하여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분과 영향을 미친 분과 선한 일과 구원의 일을 바로 전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더래요. 그럼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내 공자를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로 의논하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동방의 많은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회심하고 돌아섰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회의론자 조더라는 분, 그분의 제자들이 러셀,
찰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도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배너라고 아마 명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고 계속해서 틀어주더라고요. 그 배너는 세계적인 명화 아닙니까? 월리스라는 사람이 배너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문학가요, 그리고 극작가요, 시나리오 작가이기 때문에 썼어요. 잉거소리라는 사람하고 기독교는 아예 말살해버려야 된다, 지구상에서.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월리스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 그런 복음을 거기에 적용하지 않고 로마와 그리고 그 군병들과 그 싸워서 이긴 뭐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패널을 본 분은 알겠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그의 가족 중에 너희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가 내리는데 그 보혈과 그 질병을 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배너의 마지막 그거예요. 마지막에 만약에 그걸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게 삽입을 안 했더라면 그 영화는 명화가 아니라 전쟁사로서 그냥 인간 역사의 한 부분만 기록하는 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일어나는 사건을 말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갑자기 그는 세계적인 극작가요, 시나리오 작가요, 그리고 문학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회심이, 한 번의 회개가 엄청난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분이 회심한 사람들은 전부 기적을 낳게 되었고, 회심 없는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복음을 가리우다가 하나님하고 맞서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잘못이라든지 어려운 일을 하고 나서는요,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하고 후회를 그렇게 후회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변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기를 정당화한다고 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온몸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셀프 센터에서 크라이스트 센터로, 내 중심에서 그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CCC 10단계 성경 교재라고 많은 대학생들,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 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턱 앉아가지고 왕노릇 하는데, 그 다음 의자는 그 의자에서 나를 널어놓고 그리스도를 그 의자에 앉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의자에 앉아서 내 주먹을 믿어, 내가 최고야, 내가 머리야, 내가 으뜸이야 하고 자기 자랑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다 열거는 안 해도요, 여러분 경제계만 봐도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철강, 가스, IT,
은행, 세계적인 분들이요 다 앉아서 어떻게 하면 세계 경제를 살릴까 하고 시카고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랑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했으나 여러분, 세계 무역회사 경영하던 사람은요 마지막에 정치 이소라고 미쳐가지고 가다가 인생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정권회사 하던 사람은요 빚져가지고 마지막에 쫓겨다니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상업을 하던 사람은요 자기가 남의 거 사기치다가 감옥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생 마치고 말았습니다. 다 열거는 안 하지만 이건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갑부가 된 록펠러라든지 펜이라든지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리고 그의 축복해 준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심 없이 회개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마지막은 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영적 축복, 신령한 복, 사업, 생활, 모든 일에 회심 후에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다른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신령한 영의 복을 받아야 다른 게 다 복을 받는 것이지, 신령한 복을 못 받고 여러분 귀신 섬겨가지고 마귀, 악한 사탄 이런 악령들을 받아가지고 뭐 사업을 해보고 잘해보겠다, 아니죠. 그의 마지막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으므로 단회에 끝나든지 아니면 그 자손에게까지도 그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친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요 가장 잘 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다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컨버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고 자녀들은 잡혀가서 다 노예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Everybody da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항상 에스라가 외치니까 에스라 1장 2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회복되어서 심지어는 오히려 그들을 더 박해하고 더 강압하게 억압할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회심을 가져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사용하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악한 자도 돌려놓고 강팍한 자도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울다가 웃고 슬프다가 기쁘고 탄식하다가 오히려 희락의 기름이 그들에게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우리 학사 에스라의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백성과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대적하는 그런 IT 인간의 아주 존엄성,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의 성령으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큰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면역을 잘하고 주사 맞고 여기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맞은 분도 있고 네 번까지 맞은 분도 있고 마스크 잘 쓰고 그래서 자기 감염, 전염되는 것을 막았지만은 마스크 썼다가 코로나가 죽습니까? 아니 내가 면역성 주사 맞았다고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죽느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원래 소멸하고 다시 이렇게 마스크도 벗게 되고 회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면역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썼다고 바이러스 죽지 않습니다. 코로나. 내가 주사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가 죽나요? 내 거 면역만 하는 거지. 인간은 할 도리만 하는 거지만은 원래 근본적으로 병균을 물러가게 하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해도 이기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질병이 걸리고 해도요 근본 치료는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기도록 다
다 흰핏돌을 주고 면역성을 주었어요. 이기도록 다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독이더라도요 다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다시 믿음이 생기고 다시 회심과 회개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내 중심으로 돌아서 그분이 나의 의사요 나의 구주요 내 죄까지 사해 줄 뿐이라고 확실하게 믿게 되면요,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요, 그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인 걸 믿겠냐고 그렇게 그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른 방법은 없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야 영성부터 회복돼야 돼. 너는 명예도 있고 성경을 알으려고 하는 열심도 있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다. 근데 네가 본질적으로 회개를 안 했어. 거듭나야 되겠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리고 나서요, 그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모략과 그리고 침향황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갔어요. 침향황을 100리트라, 그때 건수로 말하는 겁니다. 꽤 많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다 도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는데 그는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침향 그리고 그의 모략 썩지 않게 하는 거 그거를 발라드리려고 갔어요. 네. 그러나 뒤에 회개하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고 나서 그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는 완전히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러 왔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러 왔다가 잘하나 못하나 달아보러 왔다가 그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하다 하는 사람은 그는 죄인으로 그는 자기의 일생생활한 걸 반복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 보기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회심하고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한번 깨닫고 내 인생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면 제2의 니고데모와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것과 같이 심지어는 누디아가 변하여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 같이 마가 요한 같이 큰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보다가요, 뭐 대적자들도 많지요, 그 당대에도. 근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자기 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뭘 말해도 예수님이라도 한번 다퉈 볼까요? 하는 이 네피림의 자녀들처럼 안악자손들처럼 그렇게 늘 상대적으로 대적만 하고 질문만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밤빌리아에 가서 선교하자고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의 열정에 타서 가자고 했더니 꽤 훈련을 시켰는데 하는 말이 저는 거기 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겠냐니까 전도할 데가 많은데 내가 봐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야지. 뭐 거기 가봐야 그 전도 지역이 아닌데 괜히 그런 데 가서 별 효과도 없는 데 가서 선교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바나바 바울을 대적한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그리스도는 밤빌리아로 거쳐서 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더 나아가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기 주관이 딱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갔어요. 생질이다 보니까 그래도 바나바가 데리고 갔어. 아이고 뭐 좀 회심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새 사람 안 돼도 그래도 내가 데려다가 잘 교육시키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그 뒤로부터 바나바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지만은 끝났습니다. 왜?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사가 반사. 이 사람 잘못 만나면요 큰 망신당합니다. 이 만남의 복이 제일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지도자가 백성을, 백성이 지도자. 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제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컨버전, 회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를 못 받으면 누구를 만나서 변화를 받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심이 안 되면 어떤 말을 해주어야 회심이 되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요. 안 되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라는 바울에게 대해서 큰 순종의 사람이요 동력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소에 가도 같이 가고. 왜?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걸 관철시키지 남의 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도들의 말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를 받았어요. 자기를 쳐서 순종하게 됐어요. 사도들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한 사람의 회심하고 회개하고 변화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의 큰 동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와 그 가정도 예수님 부활 후에 120명이 모여서 막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느 집에 모였느냐면,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그 뭐 와가지고 괜히 기도한다고 그러고 집이나 망가뜨려 놓고 음식 대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 할 거예요. 밤빌레에서 했던 행동을 만약에 자기 가정에 가서도 했더라면요, 어떻게 자기 집이 그렇게 훌륭하게 가정이 복을 받고 잘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회심함으로 인하여, 컨버전함으로 인하여, 회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에 나오고 지금 세계 어디에 가서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다 아파룸 앤더 막엿 한 번의 회심이 자기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어머니와 온 가족들이 다 회심하고 구원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리고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큰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회심함으로 인하여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다가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만남의 복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써 보낸 것이 빌레몬서 아닙니까? 바울이 써본. 그는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고, 그네는 사탄의 신복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고 나의 신복이 되었다. 만약에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돈 다 갚아주마, 그걸 갖다가 죄인으로 취급하지 마라. 이제는 형제와 같이 대하고 그는 가족같이 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라 하는 거예요. 한 번의 회심이, 한 번의 회개가 온 가족, 자신, 그리고 온 교회, 온 나라에 크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유익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난 후에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온 가족과 그리고 나서 한 나라를, 로마를 복음화하는 귀한 일로 쓰임받은 것 같이, 오네시모가 쓰임받은 것 같이, 여러분이요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와서 쓰임을 받는 것 같이, 다윗도 죄를 범했으나 회심했을 때 성군이 되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이여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하며 사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조금 인생이 바꿔지는 회심과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들, 우리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백부장이 회심한 것 같이
우리가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